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신약 284면 전후에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또 그 죽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준비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주님이 곧 오시리라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 이게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어려움과 환란이 와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겨낼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곧 오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미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서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죽어 나가니까 이거 어떡하지라는 그런 신앙의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에게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5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이죠. 반면에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썩어지는 것이죠.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영원하지 않은 이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죽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려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성도의 이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썩어질 몸과 양식과 육체, 물질, 이런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몸에 변화되는 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몸이 변화되는 비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1절을 보면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불려집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이야기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말씀을 보면 성도의 몸이 육체가 변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죽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몸을 이 시신을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장하기도 하고 매장해서 다 썩어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태워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때 만나야 되는데 몸이 없어지니까 이거 어떡하지? 라는 그런 이제 곤란한 상황,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주님이 오실 때 만나야 하는데 죽어서 몸이 없으니까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질문에 본문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변화의 비밀이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5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다가 이미 죽은 사람들, 우리 말고 이미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무엇입니까?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오실 때 여전히 살아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지 않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몸이 다 타고 썩어서 없어졌지만 그런 없어졌던 그 몸이 그 육체의 모습이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몸에 부활한 그 육신에 뭔가 영혼이 다시 떠나갔던 영혼이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여러분의 이 육신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던 사람은 몸이 부활해서 영혼이 다시 결합되는 것이고, 당시 살아있는 사람은 이 모습, 저도 보면 어떻습니까? 몸이 40대에 어떤 신체에 변화 있는 그런 모습이죠. 새치도 있고 눈도 약간 칩칩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 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때요? 나이를 먹으면 노화가 생겨요. 우리 몸은 육신에 늙고 또 죽음을 갖고 있는 그런 육신인데 그런 육신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이에요. 노화가 돼서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으니까 치아가 다 돼가지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관절이 다 돼가지고 인공관절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장애를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그런 병들고 또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또 천국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보는데 하나님이셨어요? 잘 안 보여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가 이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몇 구절 외에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완전체라고 하죠. 완전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병들고 죽음이 오기 이전에 그 모습, 그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천국에 올라가고 그곳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늙고 병들면 잘 회복되지 않고 얼마나 여러분들 고생합니까? 예, 관대 다리도 아프고 눈도 칩칩하고 예, 자꾸 여기저기 병들고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것도 참으로 신비하고 또 비밀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그 몸의 부활한 우리 변화될 그 모습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죽어 없어진 성도들을 볼 때 때로는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그립기도 하지만 그들의 그날에 그들이 다시 변화되어서 그들이 부활해서 우리가 공중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때를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54절 5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는 사망을 향하면 사망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망아 내가 너희 승리가 어디냐? 네가 이겼냐? 네가 결코 이긴 것이 아니다. 내가 쏘는 것이 너의 목적지가 어디냐? 우리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사망의 최종적인 결정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호세아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의 수월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수월의 그 건세에서 우리를 끌어 건지셨다는 것이죠.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구속하려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앞에서 숨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고 죽음의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스스로 극복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병들고 쇠퇴해지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믿다가 죽었던 성도들도 그날에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죽음 때문에 죽음 이후에 찾아왔던 그 늙고 쇠퇴해지고 또 죽음을 하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다시 온전한 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5절부터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이 승리의 계가를 힘차게 부르는 것입니다. 죽음이 사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장례에 가서도 무조건 그냥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현재 죽음을 경험한 그 사람들의 그 슬픔도 우리가 이해는 해야겠죠. 그러나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의 찬양이 어떤 환난과 또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와 함께 부활하고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누릴 수 있다는 기쁨과 승리의 찬양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랑 가득한 음성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믿음의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죽음의 그 공포와 죽음이 가져오는 어떤 우리 육신의 그 변화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우리 삶도 어떻습니까? 죽음 때문에 삶이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죽음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어느 시점에 내가 죽으니까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죽게 되니까 내가 이제 다 뭐 소용없어, 필요 없어, 다 때려치자, 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이 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죽음 이후의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오히려 천국의 것을 소망하고 더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활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겠죠. 또 어떤 일을 당할 때 그러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실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질병이 있고 때로는 내가 아픔, 때로는 내 앞에 막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최후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써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이 막히는 것 같고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만 같지만 믿음이 있고 성도의 죽음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죽음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죽음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들, 또 때로는 내 앞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여전히 믿음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능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후한 상급과 또 결실을 바라보며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